11월 셋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날에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뵙게 하시고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왕이신 주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높고 영원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그 아름다움을 이 시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
창조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늘과 달과 별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삶을 선물로 받았으나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위기가 눈앞에 와 있고, 마음에는 죄악이 가득하여 죄악에 무디어진 이런 우리를 보시며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마음속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대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척교회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나약한 우리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이웃을 바라보며 불쌍한 영혼에게 말을 건네며 손을 내밀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시사 고척 아이파크의 전도의 문도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문, 믿음의 역사가 대대로 가정 가운데 흐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교회 또한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젊은 신앙인을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에서 기도하며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 공동체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기도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이어가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이들의 앞길을 축복하시사 그 길을 형통케 하시고 대한민국의 믿음의 인재들이 이 고척교회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힘든 시기를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과 사업체, 병환 가운데 있는 환우들, 외로움에 힘든 이웃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새로운 힘과 용기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가의 부름을 받은 유정자들이 정직하고 솔선수범하며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작지만 강한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되게 하시고 북한의 핵의 위협에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독재가 무너지고 이산가족의 평화로운 왕래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하루속히 이 나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동혁 담임 목사님을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말씀의 꼴을 흡족히 먹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 여러 모양으로 빛도 없이 봉사와 헌신하는 사역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축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찬양으로 찬양을 섬기는 찬양팀과 시온 찬양대가 또 비파와 수금과 함께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모든 대원들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가을의 끝자락에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축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1월 20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성가 영구의 앙상블 초청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은혜 대예배당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유아 세례 교육 안내를 알려드립니다. 유아 세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의 6세 이하 자녀로서 부모 중 한 분 이상 세례교인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7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유아 세례 교육은 4일, 11일, 18일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본관 5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도서관 책마을에서 팝업북 만들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27일 주일 오후 12시부터 소진시까지이며 도서관 책마을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이며 선착순 10명을 접수받습니다. 2단 대응 세미나가 다음 주 27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 은혜 대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바른미디어 대표 조미든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신앙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고척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혹시 있으시거나 또 온라인으로 처음 예배, 저희 교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등록을 원하시거나 안내받기 원하신 분들이 계시면 뒤에 계신 예배 안내위원들께 말씀해 주시면 친절하게 말씀해 드리고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성탄절에 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부모님께서는 11월 27일 다음 주일까지 교육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성가 영구의 아가페 앙상블 초청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사랑의 나눔 해주신 과일들 참 감사드립니다.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월, 11월 입주전도회 전도대 중심으로 다음 주까지 계속되는데요. 교구, 항종직, 또 재직, 청년부, 교회학교 학생들까지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온 성도님들께 참 동참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전도에 참여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기도로 후원해 주신 분들,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전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요, 전도대에서 이번 주 토요일 교회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식탁에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새가족 등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신 귀한 분들 계십니다. 유승진 성도님, 오순교 성도님, 이정숙 성도님, 김옥순 성도님, 최영희 성도님, 이용란 성도님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은하 집사님, 정지영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또 가족이 있습니다. 이형진 성도님, 그리고 이다미 7살 다미는 지금 유치부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귀한 새가족분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새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것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크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는 도무지 안 될 때 기도로 하나님과 통하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어떻게 해드리는 기도인 걸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함 같은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는 40일, 40주, 40야를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일 동안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깜짝 놀란 이스라엘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지요.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바짝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했는데 여전히 모자란 회개였습니다. 여전히 은근패물로 자기 몸을 치장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내리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백성은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자신을 꾸몄던 단장품을 다 제합니다. 마음을 겸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려고 이제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직업병이란 게 있죠. 여러분도 직업병 갖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입만 구원받아서 둥둥 떠다니는 입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요. 누굴까요? 저 같은 목사들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도 마이크만 잡으면 왜 이렇게 마이크를 못 놓는지, 말이 길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입만 산 거죠. 어느 시인 두 분이 식사를 하다가 곁에서 어느 분이 두 시인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한 시인이 그러더래요. 노을이 참 아름답네요. 그랬더니 그 곁에 있던 시인이 식사하면서 그러더래요. 에이, 밥 먹는데 일 얘기 좀 하지 마십시다. 시인들에게는 그런 아름다운 어구를 말하는 게 일인가 봅니다. 그것도 직업병이죠. 예전에 한국경제신문에 났던 칼럼 기사, 제가 읽어봤던 기사 하나, 토막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검사는 부부싸움 하기가 무섭다. 같은 검사인 아내가 싸울 때마다 업계 용어를 써가며 꼬치꼬치 신문하기 때문이다. 어젯밤 11시 반에 지검청사에 있었다는 증거를 대보세요. 카드 영수증 내역 줘보세요. 자칫 딴짓을 했다가 며칠 내 걸릴 거라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진다. 재경지검에 근무하는 최모 검사의 변호사 남편은 아내의 추궁에 그래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하면 아내가 허위자백은 용납 못해요.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까지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세요. 다그칠 때도 있다. 검사 변호사 부부하면 참 부러울 만한 부부인 것 같은데 이런 애환도 있는가 봅니다. 부부간의 대화에서 이런 직업병이 나오면 안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평생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 어떤 부부일까요? 가족관계 연구 결과들 다 살펴보면요, 명확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평생 지내는 부부 말고 평생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 정답은 친구처럼 서로 대화하는 부부입니다. 친구 같은 부부. 친구 같다는 건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대화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부부간에 친구처럼 대화하느냐? 아니면 검사처럼 말하느냐? 아니면 직장 상사가 부하에게 이야기하듯이 가족들과 부부에게 말하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몸담고 생활했던 직장에서 물든 말투나 습관, 이게 직업병이 되면요,
참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습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정말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 가족 안에서 이게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고치기 쉽지 않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되지요. 무조건 고치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고치셔야 합니다. 습관적인 말투가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지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내 가족이나 내 믿음의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내 말투 하나에 있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다는 게 난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해놓고 연자맷돌 목에 매달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신앙에서 먼저 되어놓고 말투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일 나중 사람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 말투를 겸손한 말투로 고쳐야 하는 그런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 말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말투, 혹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그런 윽박지름의 말투인가요? 아니면 혼날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떠는 말투인가요? 대충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내 일 아니야, 저 사람 일이야, 제3자처럼 기도하는 그런 말투인가요? 혹여나 검사 같은 말투를 하나님께 하는지, 혹여나 내가 직장 상사고 하나님이 부하처럼 그렇게 막 쏘아대는 말투를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참 귀한 건데 혹여나 귀찮게 여기는 그런 말투로 기도하는 건 아닌지, 기도 시간 언제 끝나나 대충대충 기도하고 넘어가자 이러는 건 아닌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참 많이 그리웠던 친구, 정말 오랜만에 그 친구 봐서 너무 반갑고 그동안 쌓였던 회포를 마음껏 풀 수 있는 그런 친구 간의 대화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대화의 말투는 한 잔 걸쳐야 나오는 대화일까요? 성경에선 그래서 그런 건지 성령의 충만을 비유할 때요, 술 취함과 비교를 합니다. 물론 술 취함은 성령 충만은 아니지만 행동이 비슷한 행동이 있어요. 술 취해서 주사 부리는 게 성령 충만은 아니죠. 그런데 술이 은근히 들어가면,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들, 술 취한 친구들 보면 속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꺼내놓고 그 전에 막 싸우던 친구들도 술 한 잔 걸치면 어쩜 그렇게 친한 친구가 되는지 정말 마음껏 회포를 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친구처럼 거침없이, 나쁜 말이 아니고요, 편안하게 내 속에 있는 말 하나도 숨기지 않고 주님께 겸손히 내놓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말투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친근한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대화가 영 서먹서먹해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서먹서먹한데 하나님 직접 뵈면은 더 서먹서먹할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거든요.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떻게 살지를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서먹서먹하지 않고 찐친처럼 친하게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가 지은 하나님과 친밀감 누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누리기. 이 책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4개의 동심원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가장 가운데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을 둘러싼 원 하나, 둘, 셋, 4개.
둘러싼 4개의 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앞뒤 맥락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가장 바깥쪽 동심원인 4번째 원, 이 4번째 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속한 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신 신의 산까지는 갔어요. 하지만 그 산에 올라갈 수는 없었지요. 이 수준에 머문 백성은 대부분의 믿는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 떱니다. 그러다가도요, 내 이익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손해를 보면 순간 돌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투를 하나님께 내보입니다. 세 번째 원, 이 세 번째 원은 네 번째보다 좀 더 하나님께 가깝죠. 이 세 번째 원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원입니다. 특별한 체험을 가진 신앙인들이에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아론, 제사장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70 장로들 같은 경우는요, 성령 충만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40주 40야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더니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을 꼬드겨서 같이 섬기자 하는 겁니다.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말투를 바꾸지 않고 교만하게 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체험을 했다면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쨌든요,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해도 산 정상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중턱도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죠. 이제 두 번째 동심원입니다. 두 번째 동심원은 세 번째보다 더 가까운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가까이 경험하는 차원입니다. 모세는요, 아론과 장로들을 산 밑에 내려놓고 동행하지 않고 모세 혼자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길에 모세를 수행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 다른 사람은 어느 누구도 모세 외에는 그 길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모세의 수행 비서로 따라간 여호수아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거의 산 꼭대기 정상 근처까지 그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젊은 수종자, 그리고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그분을 깊이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겸손하게 수행하는 사람을 놀라운 영적인 자리까지 깊이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런 사모함과 순종함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인정해 주셨고 모세의 다음 가는 후계자로 삼아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심에 있는 동심원입니다. 마지막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차원입니다. 모세에게만 허락된 원이지요. 모세 외에는 아무도 가지 못한 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속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서 40주야를 하나님 말씀을 받지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교제이지요. 어떤 교제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불러주셨죠? 친구라. 친구 같은 교제를, 친밀함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친밀함의 최고 수준이죠.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 청천벽력 앞에서 누구도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는데 이때 모세는 비장의 카드를 하나 꺼내 듭니다. 그 비장의 카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친밀함의 카드였어요. 오늘 본문 다음인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 이 백성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백성과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하나님 저도 버려 주십시오. 그러니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아주 당돌하기 짝이 없는 기도입니다. 이 당돌한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의 마음을, 결단을 고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야, 너 힘들지 않냐? 내가 네 친구인데 너 힘들지 않게 너 쉬게 해주겠다. 내가 가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이 정도로 친밀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굳게 결심하신 것까지 바꾸실 정도의 친밀함이었죠. 혹시 몰라서 모세는 더 강력하게 이 도장을 찍는 거죠. 못을 박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저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럽니다. 이런 당돌한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화내셨을까요? 자녀들이 이런 때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막 그러고. 얼마 전에 마트에 갔더니 그 마트에 그 바닥에 한 6, 7살 되는 남자아이가 엎어져 있더라고요. 엎어져서 막 무슨 때를 쓰는데 뭐 때문에 때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때를 쓰는데 이 엄마가 보다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쇼핑도 못하고 아이를 이렇게 들쳐업고, 들쳐업은 게 아니죠. 이렇게 들고서 막 서둘러서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좀 화가 날 만도 하지만 사실 모세가 지금 이 때 쓰는 장면은 그런 거라는 사실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때 쓰는 거죠. 또 백성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내어놓겠습니다. 희생하는 마음, 내가 이 사람 대신 감옥 가겠습니다 하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은 얼마나 대견스럽고 얼마나 흐뭇하셨겠습니까?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이 다른 말씀 못하시도록 더 확실하게 한 번 더 도장을 찍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난 여기서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형상을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정말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친구 얘기니까 들어는 줘야겠는데 들어주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시면 모세 죽을 거 아니에요. 모세를 죽게 내버려두자니 이것도 안 되겠고, 보여주자니 안 보여주자니 또 이렇게 간구하는데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도 이런 난감한 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모세의 그 난감한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응답해 주셔요. 모세를 바위 틈에 있게 하시고 모세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를 덮어서 하나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뒷모습만 잠깐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모세도 살리고 모세의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만큼 너는 내 사랑하는 친구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친밀한 관계는요,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응답받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의 수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느 수준의 친밀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장 바깥 원에서 그저 백성들이 하듯이 하나님 믿는다 하고 벌벌 떨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내가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떼쓰는 그런 사람인지, 모세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여호수아만큼은 우리가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크신 분이라고 했죠? 모세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세처럼 살지 못했고요, 모세처럼 믿지도 못했고, 모세처럼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까지 갔는데, 그런 바보 같은 제자들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친구라. 하나님과 동등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보 같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1980년대 미국 케이블 TV 방송으로 교회하는 그런 게 한참 유행을 했었죠. 거기에서 선두주자였던 짐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창 잘 나가던 중에요, 성추문이 일었고 또 사기죄가 발각이 되면서 징역을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죄질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죠. 교도소에서 죄값을 다 치르고 출소한 이후에 이분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데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나중에 그 변화된 그 이유를 이제 고백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교도소로 이송되었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찾아와서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출소하면 일거리도 찾아주고 살 곳도 마련해 주겠다고요. 그때가 교도소에서 맞은 5번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당신에게 해가 갈 거예요. 저 같은 짐덩어리는 지지 마세요. 그런 저에게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도 내 친구였고 지금도 내 친구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난 상관 안 합니다. 제가 출소한 후에 그레함 목사님은 구세군 건물에 제가 살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주 주일엔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저는 예배당 좌석에 앉았고 곧 좌석은 다 찼는데 제 옆자리만 한 자리 비어 있었습니다. 예배가 곧 시작할 무렵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내인 룻 그레함 사모님이 예배당에 들어오셨고 불과 48시간 전까지 수감자 07407-058번이었던 사람 옆에 앉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보다 더 하셨죠. 이 목사님은 죄값을 치르고 나온 상태였지만 죄값을 아직 치르지도 않은 제자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하고 도망갈 그 바보 같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제자들, 회개도 안 한 그 제자들,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친구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세와 우리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모세가 그의 평생 120년 모진 고난과 고통, 모진 환난을 다 겪고 나서야 겨우 올랐던 시내산 꼭대기 그 자리가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그 깊은 수준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된 줄 믿습니다. 모세가 평생 이루어 놓은 그 마지막 종착점이 우리에게는 출발점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흙수저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는요, 다 신앙의 금수저들이에요. 출발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수지 맞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모세처럼 사실 만한 분 있으신가요? 자신 있으신가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친구인 모세의 기도는 뭐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 우리들의 기도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고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속에서 그 가장 깊은 원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최고의 절친, 베스트 프렌드로 삼아주시고, 예수님과 기도 안에서 친구처럼 회포도 풀고, 모세처럼 이 민족과 교회와 가정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회개하며 구원해 달라고, 내 교회, 내 가정, 내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고, 주님, 나를 위하여 이 민족, 이 교회, 이 가정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버리시더라도 이 민족, 이 교회, 이 가정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이 민족이 다시 세움받고,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분연히 일어나고, 가정마다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아니 죄 많은 우리를 너는 내 친구라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의 친밀함 안에 항상 머물며 주님께 친구와 이야기하듯 대화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품고 우리의 목숨 다하여 주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박수치며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뱉던 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알 수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그 위로해주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도를 주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넘치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저희를 친구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의 헌금으로 11조로 감사의 제목을 담아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또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복음의 능력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에는 주께서 친구와 이야기함 같은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들이 주께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함께 하시사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새가족분들 이렇게 등록하였습니다. 유승진 성도님, 오순교 성도님, 이정숙 성도님, 김옥순 성도님, 최영희 성도님, 이용란 성도님, 또 이영진 성도님, 이담이 귀한 주님의 딸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이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고척교회 발을 디디고 등록하여 함께 신앙생활 시작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살아가는 인생 주께서 친히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 교통하여 주심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우리 주 예수님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사랑 가득 안고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다짐하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고척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